반갑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수도 없이 많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시편 125편은 정말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선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도 겪었고 침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대의 격변이 있었지만 이 시온산은 여전히 그곳에 굳건히 서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온산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러서 감싸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흔들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도 알고 신앙 고백도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약해질 때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붙들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 열성적인 제자였거든요. 뜨거운 제자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고백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2번이나 부르세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진정성 있게 애착을 갖고 말하는 거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곧 거센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을 까부른다는 것은요 고대 농부들이 추수했을 때 밀을 키나체에다 넣고 흔들어서 밀을 이렇게 공중에 날리면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분리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 밀은 어떻습니까? 그냥 공중에 날려서 그냥 공기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땅에 떨어질지 아니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이 밀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게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드러나게 만들려고 흔들어 제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죠.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인 거예요. 너 정말 믿는 사람 맞아? 너 정말 제자 맞아? 라고 하면서
쉼 없이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은 사단이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모든 과정을 아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의 과정, 그 시험을 막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실패할지라도 그 믿음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흔들릴 것을 아셨고, 넘어질 것도 아셨고, 결국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려 한다, 이 표현은요, 사단이 베드로에게만 행한 행위가 아닌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가부리듯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도 까부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심히 애를 썼는데 우리의 이 열심히, 노력이 외면받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때가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내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곡과 같은 이 믿음이 위태롭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까부림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까부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을 찌르고 의도치 않은 오해가 생겨났을 때, 상처가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워하는 나를 발견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이 저만치 구석으로 밀려나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애워싸는 이 감정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거죠. 그 밖에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을 때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한테 실망하셨을 거야. 나는 알곡이 아니고 어쩌면 쭉정이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이 모든 생각과 이런 감정은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상황이 더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까부림이 일어나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이 순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보셨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수없이 흔들리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흔들림 속에서 같이 요동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이 악한 자의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이 그 답을 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규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악한 자의 전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인의 규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배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통제하는 어떤 결정적인 힘을 지금 악인의 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통치의 상징입니다. 의인의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곧 의인의 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의인의 땅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의인의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죄악의 손을 의인이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반대로 돌아보면요,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 계속해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인이 죄악의 손을 대게 된다라는 결론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전략은 이거예요. 악한 자의 전략은 뭐냐면 의인의 땅을 완전히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악한 자가
의인의 땅에서 계속해서 권세를 부리면 결국 의인이 그 죄악의 손을 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고백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 입에서는 여전히 믿음이 나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 조금씩 침투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조금씩 우리 마음을 장악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바꿔버리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행동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성도의 믿음을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자리를 조금씩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마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유다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요, 유다에게 생각 하나만 던져 넣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유다가 그것을 곱씹고 품으면서 자기 마음에 그것을 머물도록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붙잡아야 할 주님의 손을 놓고 말았던 거죠. 이전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욕심이 들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이것들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나뭇가지 하나 물고 와서 나에게 올려놓을 때 뭐 괜찮겠지, 금방 사라지겠지, 그렇게 방치하면요, 어느새 둥지를 틀고 그것이 내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요,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이런 잘못된 감정을 가졌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들 때 이것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느냐, 아니면 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또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우리를 스쳐가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행위,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 이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 감정이 지금 내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머물고 이런 것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결국에 내 삶을 끌고 가게 냅두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새를 쫓아내는 거예요.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흔들려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음이 요동치고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게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정돈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믿음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완전해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오늘 시온산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이 흔들리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시온산은요, 스스로 강한
강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둘러서서 우리를 감싸고 지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산처럼 굳게 세워 주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흔들리는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다 내어놓을 때, 우리 125편 1절 말씀 다시 그 약속을 한번 새겨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요, 약속은 지키시거든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약속 믿고 주님의 손을 다시 붙드시는 성도님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시온산처럼 우리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악한 자가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